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그래서 항상 예전에 선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냥 내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나지 뭐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하루 온종일 살고 또 잠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고 그렇게만 따지면요, 전 우주 가운데 정말 내가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인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말씀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대요. 지구와 동일한 그런 그 신문에 나왔죠. 지구와 동일한 그런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별을 104개를 또 찾았대요. 104개를 또 찾았대요. 경전에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어떻습니까? 당장 보면은 저 사람 참 복이 많은가 봐. 복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환경에 살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세 가지가, 첫째는 뭐 신정토라, 이른바 말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거, 몸. 그 다음에 심정토,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간정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몸과 세간은 이 삼자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내 갈고 닦은 성적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 이렇게 살면서 어때요? 지금도 물론 훌륭한 남편 만나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잘 살고 있죠? 대답들이 꼭 모기 소리 같아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는 지금 금방도 말씀했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진선미, 그런 얘기하죠. 진선미, 이른바 말하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진실된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롭거든요. 선하고. 그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문명국도 뭔가 문화가 발전한 나라들은 먹고 살기가 웬만하니까 또 문화라는 게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당이다, 극락이다 얘기하는데, 천당락은 놔두고라도 여기서도 뭐죠? 여기서도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은 너 자신의 지혜와 복덕을 얼마나 쌓았는가 알라 이거. 네가 얼마나 지혜와 복덕을 쌓았는가. 당장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한다면 꼭 거기에 이렇게 비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 이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꼭 재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의 능력이, 옛날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 말이죠. 알렉산더가 참 숭상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뭘 물으니까 뭐죠? 이거 내가 지금 내 태양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정복왕인데 자기가 알렉산더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태양을 가리지 말라고, 피하라고. 거지처럼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좌표를 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뭘 공부하는 거니?
이제 여러분들이 덕운해온 아까도 약찬 계세죠? 덕운해온 선중 미가에 달려의 당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활한 주엔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요 전부가 다 우리가 갈고 닦은 대로 뭐죠? 다 그렇게 그런 별들에 가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덕운해온 선주승,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러니까 53선지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무량한 대천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 입법계품은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니? 우리가 지은 바 공덕 따라 끊임없이 별과 별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린 금생에 이 지구란 별에 이렇게 뭐죠? 한 100년 정도, 100년이니까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사왕천은 뭐라? 50년이 하루이고 뭐라 그랬어요? 사왕천,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로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여긴 뭐예요? 하루살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루살이 여인숙에 머무르고 이제 여인숙. 우리가 여인숙 지구란 별의 여인숙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지혜와 자비, 지혜와 복덕을 얼마나 갈고 닦으셨나 모르겠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닦으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남편이 보기에도 참 우리 마누라 뭐라 굉장히 열성적이고 열심한 그런 사람이야. 아들 딸들도 야 우리 엄마는 못 말려.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니까. 내 몸과 마음이 아름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죠. 깨는 말 한마디도 수행이 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본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게 덩어리 가져서 눈, 귀, 코, 몸이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고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이른바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신의 세계나 감각이 이렇게 있는 거지. 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요전에 공부했죠?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무한한 귀가 있고 다 있다. 부처님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된다?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로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뭔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팔더라도 말이죠. 네, 그래요. 음식을 팔더라도 뭔가 하니 섬세한 데까지 다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혀로도 먹고 몸으로도 먹고 그러잖아. 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뭐 음식을 한다거나 뭐 가족들이 뭐서 우리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다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덕운비구에게 뭘 물으라고 그랬어요? 덕운비구가 제일 처음에 게 연불문이야. 연불문. 왜냐하면 여기 덕운비구에게 배우는 건 연불문이고 초발심주에서 해운비구에게 배우는 건 뭐냐? 다라니문이에요. 다라니문. 그 다음에 선주승인 이른바 말하면 계행이에요. 계행. 그 다음 미가장자에겐 뭐냐면 미가장자에겐 정말로 다라니 음성다란이라고. 해탈장자에겐 이른바 말하면 서원을 얘기하고 여기 쭉 나와. 바람일다행.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이 하루인별에 갔다 이겁니다. 자, 그럼 100년이 하루인별에 사바세계 100년이 하루인별에 갔어요. 그러면 스스로 100년이 하루인별에 가서 살려면 요구되는 게 뭘까? 우선 100년이 하루를
100년을 하루처럼 살아니까 마음이 뭐라? 지극히 안정돼야 되잖아. 마음이 지극히 안정되려면 뭐라? 항상 진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음식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러니까 거기 제일 처음에 덕운비구가 이제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묘봉산에 있는데 거기 사는 스님이 있대. 덕운비구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 이 승락이라는 별나라는 어디 있는 별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우주에 있는 별나라야. 근데 가서 덕운비구에서 법을 보살의 행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연불문을 찬탄하다는 각양각색 연불문이 나옵니다. 그게 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심, 염심 얘기했죠, 그죠? 신심, 그 다음에 염심, 정진심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해심, 정심 이렇게 나오잖아.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신심, 염심, 정진, 해심, 정심 그 다음에 뭐라?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 이런 거 다 했죠. 십심.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십주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정말로 이걸 갖춰야 돼요. 이걸 갖춰야지 격이 달라져요. 사람의 격이. 연불문을 제일 처음에 초발심, 마음을 처음 낼 때는 항상 뭐라? 연불문을 생각 잃지 말라 이거야. 부처님 생각이야 항상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기도를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하는 거야. 기도를 강조하는 끊임없이. 그래야지 뭔가 아니 내 마음이 항상 떼고 항상 뗀 마음 가운데 복덕이 쌓이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전국의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남편과 이렇게 만나 살 땐 처음엔 좋았는데 가다 보면 뭐 성격 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100% 성격이 100% 맞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바보스럽지. 전부 다 개체가 다르고 커나온 환경이 다른데 맞춰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 그걸 갖다가 또 무슨 헤어지고 하면요 그 사람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라. 그런 사람들은 좋은 별나라에 갈 수가 없어. 비가 오나 바람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실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남편이 속을 새기면 아내가 속을 새기면 또 안고 뭐라 어루만지고 또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헤어지게 되면 다음 생에 뭐라 꼭 다시 만나요. 부처님 경전에 따르면 뭐 안 믿어도 좋아요. 그때 가서 만나서 이제 난 책임 없으니까. 뭐 안 믿어 좋으니까 나는 뭐 안 믿는 건 뭐 자기 재량인 재장이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일 때까지 뭐라 완전한 사랑일 때까지. 스님 매일같이 뚫겨 맞고 막 사는데 뭐 그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매일같이 차라리 다른 생활을 사는 게 낫지. 네, 여러분죠. 한 생이 저 도솔촌에 사는 사람은 400년의 하루인데 그러면 여기는 24시간짜리 별인데 게임이 안 되잖아. 그냥 한 생 없는 심 잡고 업장소멸하듯이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말이야. 실제로 한 생 없는 거다. 업장소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이름도 그래. 덕의 구름이거든. 덕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해온은 바다, 고통의 바다라 해온이란 말이야. 또 이게 다 그 글자마다의 부처님 말씀은 다 이게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덕은 해온. 그 다음에 선주, 선에 머무르라 이거 선을. 착한 마음에 해온 비구는 뭘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보살행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정말로
무량한 그런 그 기도, 총지, 다라니 광명, 아까 연불 다라니, 우선 그 기본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보리심, 발보리심을 낸 발보리심.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들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금생에 여기 이렇게 사세요. 뭐 남편 잘 만나고 아들 딸 잘 만나고 잘 지내고 하시지만,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많아. 그것도 너무나 험난한 세계도 많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내가 한 세상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한 세상 산 것에 대한 점수가 이게 또 상당히 심각하거든. 그 다음 생을 또 결정지니까. 이 우주는 전부 다 성적, 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성적이 학교 다닐 때 무슨 이렇게 뭐 수학 영어 보고 나온 점수, 그게 성적이 아니야. 내 마음의 점수란 말이에요. 마음의 성적이란 말이야. 마음의 성적. 마음의 성적표거든.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공덕을 지는가, 또 얼마나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난 얼마나 지혜와 복덕을 쌓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정말 원론인데도 말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언제 가도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은 영원하잖아. 하나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 엄마 아버지서도 계속 거슬러 나오면 결국 끝은 어디다? 끝은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죠. 끝은 하나예요. 끝이 없어. 이 우주가, 스님, 이 우주가 생겨난 자리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생겨난 자리를 알려면 부처가 돼봐. 그러면 부처가 돼봐.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렇지? 무설설이라고 했어. 말로 할 수가 없는 세계야. 과학으로 어떻게 접근이 안 되는 세계거든. 그 말로 어떻게 해? 스님, 부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네가 부처 돼봐. 네가 부처 돼봐. 천당 어떻게 생겼냐? 네가 천당 가봐. 그 천당 가봐. 천당 가는 방법은 뭐 경전에 다 있어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극락 어떻게 생겼냐? 극락 가봐. 그 극락 가는 건 지금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때 내가 우선 중요한 건, 극락에 가려면 내 마음이 극락이 돼야 극락 갈 거 아니야. 천당에 가려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극락이라 그러려면 어떤 때 정말 내 마음이 극락이 될 것 같아? 어떤 때 내 마음이 지극히 즐거울까? 뭐 많이 먹을 때? 극락이라는 건 결국 어떤 때 극락인 거 아니? 가만히 봐봐. 우리가 사바세계 사는데 제일 마음이 즐거울 때가 남녀 상렬지사. 부처님께서 뭐냐면 부부가 얼싸안는 거라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가 돼야 돼. 야, 하나가 될 때 몽환이 즐겁잖아. 하나가 될 때. 그래 안 그래? 부부가 같이 몽환이 같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때 행복할 것이고, 하나가 되는 마음. 하나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나라는 걸 잠깐만 부숴야 되는 건 분명하지. 그러니까 경전마다 나오는 게 결국 이기심에 탑하고 무아상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게 이게 다 죄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보리심을 내고, 이게 전부 다 덕운, 해온, 선주비고, 선주는 또 뭐라? 그 한자도 또 묘해. 뭐냐면 착한 마음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야. 착한 마음에 머물러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주, 발심주, 치지주 이렇게 나오거든. 발심 뭐라? 끊임없이 발심. 십주품 공부했지, 그지? 화엄경 십주품 했잖아.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53단계를 거쳐야 부처님 되는 거지. 그러니까 53단계를, 지금 여기 53단계지만 그 단계를 찾으려고 수도 없이 많은 별들 돌아다니는 거야. 상징적인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순례패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해온이란 말, 덕의 구름이란 말이고, 해온은 뭐라?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
해운 정말 고통의 바다와 같은 다 걷어내고 사는 거야. 해운 비구, 선주 비구. 이게 다 전부가 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덕운해운 선주승 다 나오잖아. 미가해탈여해당. 미가장자는 생귀주니까 생귀 귀하게 태어난다 이거거든. 장자집에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다. 해탈장은 미가장자, 구족방편주. 아이디어가 출중해지고 이게 전부가 다. 미가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가장자는 정말 장자 대부호잖아. 대부호. 미가장자 음성다란이를 얻었다고. 공양공경 끊임없이 공경 공양하는 거. 공경 공양해야 돼. 해탈장자는 서원. 사홍서원. 해탈의 길은 서원의 길입니다. 정말로 바람일다의 길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으로 오는 것도 너무 힘들다며. 그래 안 그래? 그 사람 사는 동안, 사람으로 사는 동안 이거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몸과 마음을 내서 공덕을 많이 잊지 않으면 다른 별들에 가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누릴 만한 몽관이 자격이 안 돼. 지금도 각 나라마다 몽관이 출입국 관리소라는 게 각 나라마다 있어 없어? 각 나라마다 다 이 출입국 뭐 비자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 아무나 들어오게 해 못 들어오게. 지금 난민 같은 거 뭐 시리아 난민 같은 거 난리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시민권 한국 사람 미국 가서 뭐 시민권 딸래도 오래 걸려. 요즘엔 영어도 해야 되고 막 영어 시험도 국사 시험도 거기 일본 미국사 시험도 받고 막 그래야 된대. 옛날하고 그냥 옛날 헐렁했는데 지금 더 어려워졌대. 근데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이 광활한 우주의 부처님 나라에 찬연한 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린 지금 이거 사실은 하등한 별이다 이거. 실제로 하루에 24시간짜리 별이 물론 하기야 몇 시간짜리 아닌 별도 있고 우리보다 더 바깥 별들도 있으니까. 은하계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서 뭐라 중심으로부터 5만 명 세우면 뭐라 3만 번째라서 더 바깥도 있긴 있어. 우리 하등한 태양계야. 더 기가 막힌 태양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 또 이 은하계 또 우리가 사는 은하계 자체가 또 하급 은하계야. 아이고 그러니 이게 우주가 끝도 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별나라를 다 지금 이제 53선직 따라서 덕운비구, 그지? 덕스러워야 돼. 덕의 구름을 자꾸만 구름같이 자꾸만 덕에 예전엔 구름이라고 그러면 뭉그면 가잖아. 이른바 향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몸에서 덕의 향기를 품으라는 거야. 덕의 향기를 연불문 해운 바다와 같이 많은 향기. 이 바다는 또 뭐게? 무량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는 넓은 거 아니에요. 넓은 거. 해운대 뭐 해운대 옛날에 그 최해운 이름만 말하면 최치훈이 별명이 해운이었다든가. 달맞이가 뭐 최치훈 뭐 있더만. 근데 해운대가 지금 아주 그냥 막 명소가 돼서 그러잖아요. 바다, 해운, 선주, 착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미가 장자, 이른바 생귀주, 좋은 집안에 태어남. 미가 해탈, 정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람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 이름을 대고 싶진 않지만 뭐냐면 우리 한국의 명문가, 뭐 조선시대 때 아주 명문가의 어떤 그 장손이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종부. 제가 이제 그 집엔 종부를 또 그렇게 크게 치대.
근데 확실히 그 가문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선시대 내내 명문가다 보니까 그 며느리를 이렇게 종부를 뽑는데도 야, 그 장난이 아니대. 근데 종부라는 게 확실히 그게 다르더라고. 얼굴에 덕성스러움 있잖아. 덕성스러움 있고 다 그런 게 있어. 덕운해온 선주승 미가해탈 여해당 해탈장자 생기주 귀한 곳에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미가장자 해탈 장엄해탈 끊임없이 매일같이 구족방편 주니까 방편은 바로 뭐라? 끊임없는 뭐라? 새로움이야. 끊임없는 새로움. 방편이란 말은 아이디어의 개념이거든. 해탈은 뭐라? 끊임없이 내가 나를 벗어야 돼.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 오늘의 내가 아니고 또 새로운 유명한 일. 태양은 매일 새롭게 The sun rises again. 태양은 떠오른다. But not yesterday's. 어제 태양이 아니야. 그 구족 방편주라는 게 해탈장자는 뭐냐? 이 해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른바 끊임없이 자기 국악을 탈피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 하여간에 꼭 명심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정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누가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61기 오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제가 선제동자 만난 덕운비의 경우 초발심시 선지식인데요. 네. 의상 스님이 법성계에서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때의 초발심은 우리가 흔히 발심을 잘 해야 한다거나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할 때의 그 마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초발심의 경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사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발심이 뭐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거거든요. 이른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는 건 무란 뜻이야. 누따라란 말은 원래 윗상자거든. 누따라 삼, 발을 정자, 다섯 정자, 등, 맥, 삼보리, 또 삼은 정, 그 다음 보디는 각.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원래 산스크리트 말로 이른바 말은 안누 따라 삼맥 삼보디라는 뜻인데 이게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야. 무상정등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이런 말은 내가 정말로 부처가 되겠다. 내가 무상정등정각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뭔가 시작하는 성불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초심이 중요하다.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묘한 게 하나 있다. 토인비 얘기 나오는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뭐라고 나오는 어스타드 히스토리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발, 이른바 창업주, 이른바 말하면 창건주라고 할까? 아니면 이른바 그 나라의 왕, 초대 왕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박혁거세, 동명성왕, 왕건, 무슨 태조이성계 뭐 이리 칩시다. 왕건 뭐. 그러면 그런 왕들은 자기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땐 거기 가다 뭐라 사업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사실은 창업주들은 경건합니다. 자기가 나라 왕이 됐다. 이 왕이 되는 것도 사실 장난이 아니고 전생에 뭐라? 뭔가 공덕의 소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왕의 운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왕의 운을 지고 태어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발심이라는 건 정말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발심을 해서 법당에 오신 거잖아. 내가 절에 가는데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이거는 이제 절에 나오더라도 발심이 아니지.
절에 나오는 근본적인 뜻은 전미개오 이고등락이라. 내가 나의 이 전미개오, 이른바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고등락,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게 하고 나그럽게 하는 그런 뜻으로 전미개오 이고등락이 뭔가하니 수행자의 근본적인 자세여야 되고 절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발심, 초발심주, 발보리심, 이건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나 자신도 끊임없이 개량해 나가면서 온 세상 무량 중생들 다 몰아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왜냐, 우리 형제가 아니고 한 몸, 부처님 한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봐봐요. 무슨 도리처는 100년이 하루라고 그래. 그 100년 하루같이 하라지. 도솔처는 400년이 하루야. 거기다 6개를 지나서 뭐라? 색괴. 가면 색괴는 남녀가 또 없대잖아.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괴 가려면 저들은 뭐라? 이혼 자꾸만 하는 사람은 색괴 갈 수 있겠어 없겠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고. 색괴는 남녀가 없다 그러잖아요. 색괴는 수명이 또 무량해. 100년 200년 게임이 안 돼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것만 봐도 색까지는 색계니까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무색계는 색계, 물질도 없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삼화디의 세계, 삼매경에 사는 세계라고 말하는데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정이거든 정. 색계는 선이야.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발심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 초심으로 초심을 잊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심은 대체로 경건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점점 뭐라 이게 점점 초심이 흐려지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적당한 항상 나가 잘 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니 일생을 이 세상을 이제 시작할 때 일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가다 일생은 이렇게 살라고 계획을 짜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암초가 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건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너무 잘 나가니까 뭔가 하니 이게 부처님께서 뭔가 하나 경각심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풀어야 될 과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절대로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익명 게시판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건요.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려는 힘이 이 우주에서 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소망하는 바 꼭 이루게 돼 있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거 코엘륜과 연금술사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그지? 그 연금술사,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베스트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연금술사가. 그 연금술사는 뭐냐? 다니엘 코엘륜과 누가 쓴 소설인데 그 뭐냐면 네 마음 가운데 연금술사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그 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지. 마음 가운데 어떤 원을 지니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네 원을 달성해 주려는 어떤 힘이 이 우주에서 발동된다. 불교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소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내면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을 하고 몸과 마음을 나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하늘도 없고 부처님이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가야 되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제게는 8살 차이가 나는 30대 중반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제가 엄마처럼 돌보았고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 후로는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남동생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과 가까이 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살림살이를 돌봐주고 있고요. 동생도 퇴근 후에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조카도 봐주고 매형과도 잘 어울려 왔습니다. 직장도 건실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좋은 짝 만나 결혼만 하면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 동생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꽤 좋은 편이라 학생 때부터 여학생들이 많이 따랐는데도 그동안 누굴 사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부터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옷이나 향수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새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향수 샀다고 하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레 지켜보다가 남편이랑 작전을 짜서 충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어떤 사람이냐고 빨리 소개해달라고 보챘는데요. 알고 보니 직장 선배로 나이가 동생보다 5살이나 많고 결혼도 한 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스님, 그 후로 저는 하늘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게는 하나뿐인 혈육인데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간 소중한 동생을 잃을 것만 같고 그대로 두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스님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요즘에 인생이라는 게 뭐 연상의 여인도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에드와드 6세인가 뭐 지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그 선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뭐죠? 심슨 여사라고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왕이야. 근데 미국의 이혼녀를 만났거든. 왕위를 버리고 뭐예요? 그 이혼녀와 만나가지고 난 왕 안 하겠다. 난 살겠다.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대를 이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여자를 만나보지 않고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냥 놔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한번 불붙으면 그게 쉬워요,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정의란 무엇일까? 뭐 이런 노래죠. 그 정의라는 게 한번 불붙어 버리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뭐라? 이게 불 끄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뭐라고 했어요? 받을 때는 황홀하다고 그랬나? 줄 때 황홀하다고 그랬나? 잊어버렸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른바 말하면 이거 뭐 막 불붙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불상사나잖아. 누나는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또 그것도 괴롭잖아, 그지? 우선 놔둬보시는 게 우선 지켜봐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게 하늘의 뜻이고 부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부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저는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오다 보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거룩한 힘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 다 인연 따라서 뭔가 그거 뭐 만나는데 만날 때는 황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만날 때 뭐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 뭐 시계를 그거 뭐 여기도 무슨 뭐 향수를 뿌리고 무슨 뭐 새 옷을 입고 뭐 각양각색 폼을 잡고 다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리겠어 이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우선 놔두고 오면서 뭔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고 뭔가 좋은 길인지 아닌지 다 있잖아요. 제가 살고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고 그리고 만날 때가 있고 또 무슨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헤어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정말 인생은 몽고하니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라? 여몽환포영 꿈결 같기도 하고 다 인생 모두가 다 경험 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다 뭐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분명히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몸녀가 사내 동생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그냥 엄마처럼 그랬는데 분명히 하늘이 무심치 않을 거라고 믿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은 결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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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마치 냇물이 바다로 돌아가 점점 깊고 넓어지듯이 모든 허물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만일 허물이 있어도 스스로 그 잘못을 알아 악을 고쳐 착함을 행한다면 마치 병자가 땀을 내어 차차 병이 나아가듯이 모든 죄가 스스로 사라진다. 진리의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남듯이 도를 배워서 진리를 바라보면 무명은 곧 사라지고 밝음만이 남으리라. 42장경 중에 1절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백년천년 캄캄한 방이라 하더라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요,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뭔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뭔가 빛으로 선물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 모든 번뇌와 업장들은 다 녹아져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둠의 방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자들과 같아서 무량복덕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